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교회 지도자들이십니다. 또 이 지역과 또 도시와 또 나아가서 또 민족을 또 책임지는 지도자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또 이렇게 새들백 교회는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면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새들백 밸리에 있는 교회인데 상당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가진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리거렌 목사님께서 작년 8월에 미국의 두 대통령 이제 후보 되는 분을 모시고 포럼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포럼을 가졌을 때 미국의 두 대선 주자를 모시고 포럼을 했고 또 이것이 워낙 영향력 있는 교회와 또 중요한 이런 포럼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정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리고렌 목사님이 8월 첫 주에 또 타임지 또 이렇게 표지 모델로 선정까지 되게 되었는데 그 포럼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이 원하시는 리더십, 미국이 원하는 리더십, 이게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리더십에 관한 포럼의 주제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주자를 놓고 이렇게 포럼을 할 때 특별히 또 새들백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방송으로 되는 내용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흘러온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때 먼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먼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거든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나가되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대조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처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우리 시대에 미국이 원하는 리더십,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 또 여수가 원하는 리더십,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 검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 우리가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목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이십니다. 리더이십니다. 리더이시라면 적어도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 이 성은 갈수록 더 지능적이고 더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족합니다. 뭐냐면 이 성에 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이걸 뿌리칠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조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위대한 다윗조차도 이 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함이 저는 대안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실함,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안목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의 자랑이라는 것은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 눈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은 상당히 우리의 어떤 이 탐심을 이끌어내거든요. 욕심들을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나누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래 것, 아래에 있는 이 사랑하는 이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슬픔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 약자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 관대함으로 내 것을 풀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안목의 자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냐면 드러나고 싶어하는 거,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쓰시고 싶어 하시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려면 세 가지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삶은 성실한 삶입니다. 저는 이 성실한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때의 완전함을 성실함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그 기준이 그가 어렸을 때 양떼를 키우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성실함을 들 수 있고 손에 능숙함을 들 수 있다. 이 성실함은 또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자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그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또 그 리더에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신다면 교회의 양들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또 시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인도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신뢰를 얻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신뢰는 사실은 그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실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함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리더 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한번 나의 삶이 성실한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데 내가 정말 성실한가? 맡겨진 일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가질 때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인격이 갖추어지고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자질, 자격들, 이 손의 능숙함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 손의 능숙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자질이 잘 갖춰지는가? 이것이 지도자, 리더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많은 철학과 교육들도 역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높아지고자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절을 좀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영이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오실 때도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출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시고 낮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문턱을 없앤 겁니다. 이거는 겸손함이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호위받으면서 등장하셨다면 어떻게 세리라든지 또는 창기라든지 어떤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고통받는 사회약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그들과 교제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마음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두를 대하실 수 있었고 모두에게 다가가실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며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쫓아내 주시고, 왜냐하면 모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빈부격차 또는 남녀노소 다 포함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약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 또는 물질이 약하다 또는 어떤 건강이 약하다 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약하다 또는 어떤 내가 뭔가 약하다고 할 때는 전부 약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리더라면 우리가 위의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낮고 아래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 그 모습까지 다 우리가 일일이 살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환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건 누구냐면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에게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저는 우리 모두가 리더라면 리더로서 이런 이 겸손함을 갖춰서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아짐으로써 그 낮아진 곳에, 그을진 곳에 있는 분들을 보고 살피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특권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만, 사실은 말씀 못지않게 기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이 어디에서?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설교 끝나면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 때로는 진짜 좀 욕심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욕심내는 거, 저는 시편에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참 욕심이 나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가 시편 72편 2절에서 4절까지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욕심나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욕심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그냥 나쁘게 보기보다는 이런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어떤 의미로 들어지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나 악한 일에 쓰임을 받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쓰임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이 기도가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기도가 필요하니 하나님 이 기도를 주십시오, 이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 있는 기도고, 이런 영향력 있는, 이런 욕심나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72편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더 돋보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그럼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타인을 위한 기도. 백성들을 잘 통치하도록 이 기도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풀어줄 수 있는
궁핍한 자의 이 자손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고 압박하는 자는 내가 대적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 기도는 영향력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그 목적이 뭐냐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의 목적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영향력을 가진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거는 탐욕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되는 거예요. 리더란 자신의 영향력을 자기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회약자들을 돕고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살피는데 이 기도가 쓰여져야 되고 이런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리더라는 이런 참 귀한 직책을 주신 것은 뜻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다 선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목사로서 부름을 받고 또는 어떤 직책으로서 사회에서 또 부름을 받고 또는 나라에서 도시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부름받은 데는 저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실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 삶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만약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교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리더의 자질을 잘 갖추셔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그 리더의 그 자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으면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사회 공동체,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